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피곤하지만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줄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요, 시험 기간이라서 친구들이 예배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연휴라서 가족여행 가서 예배를 못 온 것 같아요. 피곤해서 지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 고등부에 그리스도의 계절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주변인을 기뻐하시지 않고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 아멘도 크게 하고, 크게 하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가 굉장히 겸손하게 나올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VIP 작정 주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고, 아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사람씩 다 작정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천국 열쇠로 그 친구의 그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마음으로 믿고 동의한 다음에는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항상 머무르고 있고 예배의 습관이 잘 들여져 있고 말씀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이 귓가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여가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지적인 동의까지는 갔지만 내 삶에 들어가면,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세상에 이번 학교 방문 목사님 3주 동안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임원들이, 누가? 임원들이 친구를 안 데리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왜 혼자 나왔어?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친구가 없어요.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맞아야 된다. 너 친구 안 데려오면 간식 안 준다 그랬더니 또 가서 데리고 와.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처음부터 순종하면 복이 있다. 진짜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복 받는 친구들은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우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은 뭐가 달라지지? 아침밤 먹을 때 반찬이 달라지고, 그치? 용돈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는 친구들이 이제 좀 더 부모님을 감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친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나 말거나 마이웨이를 가는 친구들, 전자를 복을 주실까? 후자를 복을 주실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여러 친구들을 신방해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보증수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벤져스 2 이런 영화를 우리가 흥행의 보증수표라 그러잖아요. 그치? 일단 그 초록색 괴물 이런 애들 튀어나오면 무조건 뭐 몇백만 명은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증수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증수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그 세기의 대결이 펼쳐진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복싱, 권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목사님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복싱계의 두 전설이 오늘 맞붙는데요. 메이웨더라는 이 선수는요, 나이가 거의 38살인데 여태까지 거의 50번을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설적인 복서. 뭐 무함마드 알리나 저기 마이클 타이슨과 어깨를 나란히는 전설적인 복서. 이거를 상대하는 파퀴아로는 선수는 필리핀 선수인데 몇 번 진 적은 있는데요. 이 선수는요, 이 권투는 체급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체급이 있는데 8개 체급이 있대요. 이 중량, 무게에 따라서 8개 체급을 전부 다 섞어낸 사람입니다. 몸무게를 달리해가면서 도전하는 체급마다 챔피언을 먹은 세계의 대결이 오늘 펼쳐진대요. 그래가지고 진호가 승준이하고 같이 야, 우리 예배 끝나고 그거 보러 가자.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호가 저기 살거든. 트리폴리항에 살거든. 남학에. 트리폴리항이요 25층짜리야. 목포 남학에서 제일 높아. 근데 진호네 집이 몇 층인지 아세요? 25층이야. 뷰가 장난이 아니야. 목포 앞바다까지 다 보여. 잘 살아 진호가. 근데요, 진호가 승준이를 데리고 이제 야, 우리 집에 이번에 TV 새로 샀거든. 오늘 메이웨더하고 파퀴어 이거 봐야 된다. 이렇게 샥샥 한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본방 공부도 안 하고 데리고 가버렸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야 돼. 근데요, 하여튼 그걸 보기 위해서 가버렸네. 가가지고 또 그냥 갈 수 있어. 집 앞에 치킨집에 들어가지고 주일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을 사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아파트 앞에 간 거예요. 자, 이러면 복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게 하셔가지고 집이 몇 층인데? 25층. 치킨을 손에 들고 한 손에 치킨 들고 한 손에 승준이 형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지 하고 걸어 올라가는 거야. 몇 층을? 25층. 근데 그냥 올라가기가 심심하니까 형 우리 무서운 얘기하면서 올라가죠. 무서운 얘기. 비도 오고 좀 이렇게 여름이니까 남양 특집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만두를 샀는데 이게 사람 인육으로 만두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는 그 집에서 만두를 샀는데 집에 가다가 만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두가 하나 사라진 거야. 뭐지? 그 조금 더 가다가 이상하다 골목을 도는 다음에 다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번엔 또 하나가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한 번에 5개가 사라진 거야. 어떻게 된 일을 깜짝 놀라서 집에 와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만두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보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뚜껑에 다 붙어 있었어. 뭐 이런 나름대로 무서운 얘기를 한다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무서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25층이 뭔 줄 모르고 25층에 다 도착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진호가 다시 승준이가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진호 차례가 돼가지고 형 이번에 또 내 차례네. 그 집 앞에다 갔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 그 승준이가 뭔데 했더니 형 있잖아. 치킨집에다 열쇠 놓고 왔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 25층을 치킨 들고 올라왔는데 열쇠를 어디다 놓고 왔어요? 열쇠가 없다는 거. 열쇠 이야기를 하려고요. 열쇠가 없다는 거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열쇠가 없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친구랑 이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되는데 우리 기은택 집사님이 경찰이잖아요, 경찰. 이제 기은택 집사님이 이제 그 자랑하려고 이렇게 수갑을 분방 공부 시간에 가지고 와가지고 창희야 이게 뭔 줄 알아고 이렇게 하는데 창희가 가지고 놀다가 수갑을 차버렸어. 근데 기은택 집사님이 야 창희야 나 열쇠 안 가져왔다. 어떻게 해야 돼? 보여주세요 사진.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돼.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막 열어주고 싶죠. 뭐가 필요해?
열쇠가 필요해. 목사님 열쇠가 없어 제일 답답할 때 아마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들어는 봤나 자물쇠 반? 보여주세요. 이거 쇠사슬 반 들어봤어요? 여섯 보고 인사합시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여기 들어간다. 재수학원 쇠사슬 반 안에다가 애들을 넣어놓고 밖에서 쇠사슬로 문을 잠궈버린대요. 못 나와. 공부만 해야 돼. 열어주고 싶죠. 야, 목사님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저 열쇠를 너무너무 열어주고 싶은 거. 여러분 어때요? 열어주고 싶어 안 열어주고 싶어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아니죠. 너무너무 열어주고 싶죠. 또 열쇠가 없어서 답답할 때 어떤 순간이 있다?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가려고 자전거를 딱 주차해놓은 데 가가지고 자전거를 딱 봤는데 자전거 열쇠를 놓고 왔어.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야, 근데 저 뭐 이렇게 많이 채워놨어? 자, 열쇠가 없으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엄청 답답하죠. 저 탈 수도 없고, 그치? 절단기로 끊는데 한나절 걸릴 것 같아, 그죠? 근데 때로는요, 열쇠가 있어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사물함 열쇠가 장난치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때로는 열쇠가 있어도 답답한데 열쇠가 없으면 진짜 답답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열쇠가 없어. 하지만 안심. 왜? 집도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농담이었고요. 열쇠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답답하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수갑 아니면 사물함, 집 열쇠, 자전거 이런 열쇠만 없어도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도어락에 나오기 전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열쇠도 없을 때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때 그 막막함. 막막하다 안 막막하다? 정말 막막하죠. 집 문만 잠겨있고 열쇠가 없어도 막막한데 만약에 내 앞에 잠겨있는 그 문이 천국문이라면 천국문이 열려있어 잠겨있어? 잠겨있어. 근데 나한테 만약에 열쇠가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문을 못 열면 나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거야. 자, 이쯤 되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한데요. 문제는 이게 가상현실이 아니고 누구나 만나게 되는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죠. 200년 후에도 생존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친구 있나요? 과학을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님 생각할 때 많이 살아야 100살 살면 많이 살 것 같아요. 200년 후에는 다 죽겠죠.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는 거죠.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멋있게 재밌게 잘 살아야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의의 심판, 생명으로 들어가는 심판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건 뭐? 천국 열쇠가 필요한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대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너는 누구죠? 베드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가장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고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래서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복 받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했을 때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쾰른 성당에 이 장면을 그린 성화가 이렇게 있어요. 천국 열쇠, 저 황금 열쇠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죠? 짤츠부르크 대성당에는요, 저 성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천국 열쇠는 정말 저렇게 황금으로 번쩍거리게 저렇게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드디어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열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생겼을까 천국 열쇠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 열쇠는요, 저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황금으로 번쩍거리는 그런 열쇠도 아니고요, 감전시키는 저런 열쇠도 아니고요,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기서부터 교황 무호설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본인은 알지도 못할 거야. 지금 천국에서 자기가 1대 교황인지도 모르는데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 해가지고 이 교황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나 교황님 말씀이나 쌤 동급이다. 이런 잘못된 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천국 열쇠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도 천국 열쇠 받았어. 아니, 천국 열쇠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그 이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주머니를 뒤져봐도 천국 열쇠 없는 것 같고요. 저 왠지 지금 천국 문 앞에 가면은 좀 많이 헤맬 것 같아요. 열쇠를 못 찾고 헤맬 것 같아요. 저는 열쇠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요, 천국 열쇠를 못 받은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부터. 고개 들고 다 같이 신앙 고백부터 점검하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주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문턱까지 가서 받았는데 본인이 믿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교양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못 받은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은 모두 다 천국 열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 역선을 바라보면 천국 열쇠는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살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때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면 이 천국 열쇠 놓고 갈래요? 가져갈래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놓고 갈래? 가져갈래? 열쇠라는 것은요, 사실 막혀있는,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맞죠? 내 힘으로는 잠겨있는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열쇠는 내 힘으로 안 열리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무엇과 똑같은지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이니까 목사님이 피부에 와닿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나 쉬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삼각함수. 삼각함수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13 대 8 대 7일 때 A 값을 구하라. 너무 쉽죠? 표정이 왜 이래요? 너무나 어떤 친구들에게는 쉬운 문제지만 목사님 같은 수포자들, 수포자 알지? 수학 포기자들에게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인데 외계어야 외계어. 내가 저걸 왜 알아야 되지? 심각하게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렇다. 지금 격하게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풀린다 안 풀린다?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우리 보통 평민들에게는 안 보여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그런데 이 풀이 과정을 보니까요, 아니 시험 들어서 고개 숙인 친구들 고개 한번 들어봐.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봐봐. 이제 알려줄게. 자, 이 문제를 풀이를 보니까 뭐만 있으면 풀 수 있다? 코사인 제2 법칙만 알면. 그러니까 뭐야? 코사인 A는 2BC 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만 하면은, 그러니까 코사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지금 외계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사인 이 법칙이라는 공식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2 법칙을 아는 친구에게는 좀 전에 삼각함수 문제가 쉽다 어렵다? 너무 쉬워. 근데 코사인 제2 법칙을 모르는 친구에게 저 삼각함수 그 코사인을 모르는 이런 친구에게는 저 문제가 어렵다 쉽다? 너무 어려워. 막 찢어버리고 싶어. 막 그죠?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 문제의 열쇠는 뭐였어? 코사인 제2 법칙이 열쇠였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도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분만 알면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면은 삼각함수보다 더 쉬워. 어느 정도로 쉽냐면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알면 되니까. 쉽다 어렵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쉬운지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다. 할렐루야. 그곳은 광야란 광야였어요. 평지였어요. 거기에 장대에 높이 놋으로 뱀을 크게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거 보는 거 쉽다 어렵다? 누구나 고개만 돌리면 보여요. 쉽다 어렵다? 근데 문제는 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살았어.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면서 세상에 지금 독뱀에게 물렸는데 빨리 독부터 빨아내고 째고 붕대로 감아야지, 저거 본다고 살겠어?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은 살았어 죽었어? 죽었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 천국 열쇠가 이와 똑같아요. 너무나 쉬운 거야.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을 때 그거 보는 게 어렵냐?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야. 얼토당토 아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보는 사람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산대요.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린대요. 영원히 산대요. 다 같이 고개 들고 쉽다 어렵다? 쉽잖아 쉽잖아. 이 쉬운 걸 못해서 천국 열쇠를 못 받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 이 쉬운 걸 못해서 천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조금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미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독이 퍼져 죽어버린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고요. 생명 있을 동안에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기만 하면 살아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아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쉽고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간절히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도 이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진리를 무시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내가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야.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을 알겠는데 사실 나는 잘 안 믿어. 이런 친구들은요 너무 불쌍한 거지. 생각을 해봐. 돈이 들어요? 무슨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이 쉽고 단순한 진리를 무시함으로 천국 열쇠를 못 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보다 천국 열쇠를 오늘 받았고 그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머무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자신이 없는데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틀려도 해치지 않아요. 자, 다 같이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다?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은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럼 내가 천국 열쇠, 왜 하나님께서 열쇠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도대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욕망의 자물쇠를 자꾸 풀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을 그 정도로 격화시켜서 다운시켜서 무슨 내가 땅에서 욕망대로 정욕대로 하나님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해놓고 욕망의 자물쇠 딸깍딸깍 하면은 무슨 마스터키처럼 만능 열쇠처럼 열릴 줄로 예수 믿는 신앙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 열쇠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존귀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별것 아닌 세상의 가치 자물쇠들을 열려고 하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맞지도 않는다. 맞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의지에서 공부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감나무 밑에서 기도만 하고 입 벌리고 있는데 감히 입으로 들어오면은 체해. 살에 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정직한 성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보는 뭐 남았고 영암여고 여러 학교들 공부해야 성적 오릅니다.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져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그런 데 써먹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열쇠라고 하셨을까요? 왜 네가 매면은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뭐예요? 열쇠를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스텝장 지원아, 조지원, 자 목사님 여기 창고 키 줄게. 왜 키를 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자, 창고 키를 목사님 왜 주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창고 문을 열어주라고. 왜? 경석이가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려면은 문이 닫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뭐 하라고 열쇠를 주죠? 문 열어줘라, 문 열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옵니까? 내가 지금 받은 건 뭐라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이걸 왜 열쇠라고 표현하고 나에게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 혜윤아, 천국 문 좀 열어놔라, 열어놔라.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자기 혼자 천국 열쇠 부둥켜 안고 혼자만 천국 가려고 그래요. 많이 가봐야 자기 가족만 천국 가려고 그래요. 가족 전용 키로 열려고 그래요. 아니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은 야,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 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이 열쇠 가지고 그 문 좀 열어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문을 못 들어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지금 우리 고등부 아침 예배 시간에 2주 동안이나 배너가 안 나와 있어요. 하자고 하나님의 자존심 고등부 배너 알죠, 여러분? 배너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7층으로 이사 간 다음에 자꾸 깜빡하고 창고 키를 안 가져와.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이 목사님 키 주세요 하는데 키를 줄 수가 있어, 없어? 못 줬어요. 갖고 스태프들이 창고에서 그걸 못 보내왔어. 그러면은 하자고 배너를 못 세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열쇠를 가지고도 열어주지 않은 목사님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면은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지. 목사님이 그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시골 교회였는데 너무 전통적인 교회라 교회에 드럼 들어오면은 교회 망하는 줄 알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 드럼은 이 세상 아끼고 마귀다 이랬는데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드럼을 샀어요. 근데 이 드럼을 본당에 올리기 전에 본당에 처음에 못 올리니까 이 한쪽 그 창고 방에다가 드럼을 넣어놓고 이 청년부 대학부 형들이 드럼을 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을 자물쇠를 굳게 잠궈놓고 우리한테는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그럼 우리는 드럼을 쳐보고 싶어도 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너무너무 치고 싶은데. 그래서 창문을 뜯었어요. 창문을 뜯고 들어갔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 고등학생 때 들어갔는데 세상에 스틱이 있어, 없어? 스틱도 없어, 스틱도. 아, 어떻게 하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양초 알아요, 여러분? 양초 하얀색? 양초가 하나가 있고 한쪽에는 철사가 있어. 철사 뭉치를 이렇게 스틱을 만들었어. 한 손엔 양초 들고 한 손엔 철사를 들고 드럼을 막 치니까 이 드럼 틈새에 뭐가 끼겠어? 초가 이렇게 눌러붙어서 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부 형들이 와가지고 누가 그랬어? 우리는 이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 책임이? 문을 잠가놓고 물론 양초로 친 내가 잘못했지만 문을 잠궈놓지 않고 스틱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비양심이에요. 그냥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해라.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걔네들 죽을 거야. 근데 너는 전했으니까 책임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안전하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에스겔 주시는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천국 열쇠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라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게 뭐겠어요? 여기로 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열쇠는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열쇠를 받았는데 내 주머니 속에 감추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쉬운 진리를 알지 못해 지옥 가는 내 친구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지옥 가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 나에게 물으시겠다. 왜? 너 왜 열쇠 받아놓고도 문 안 열어줬어? 너 왜 열쇠 가지고 뭐 했어? 내가 쟤네들 지옥 안 보내려고 열쇠 줘가지고 문 열어주라 그랬잖아. 우리는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에게 여기로 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해야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열어놓은 천국문을 보고 들어가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열어놓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고백할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열쇠가 있으니까 열 수밖에 없는 거야. 열고 싶어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내 신앙이 어린아이 같았다면 오늘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문 열렸어. 들어오기만 해. 너 우리 교회 와서 VIP 페스티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할 일은 하자.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할 일은 하자. 아무리 친구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정말 웃긴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열어놓은 천국문을 통해 주님 만나고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슈퍼스타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텝장으로 섬기고 있는 치원이 보세요. 조치원 저 형제가요 스텝장이야. 스텝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고. 근데 예수 믿은 지 생각해보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 작년 5월 25일 날 VIP 페스티벌에 처음 전도돼서 예수 믿었어. 근데 지금 졸업하고 스텝장이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한 영혼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문 열래 닫을래? 하늘에서도 메인다.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네가 입을 닫아버리고 네가 문을 잠궈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3주 동안 목사님이 학교 방문을 해보니까요, 이 청소년들이요 호기심이 왕성한데 열쇠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친구들을 여러 봤어요. 어떤 친구는 지나가는데 야 너 몇 학년이냐? 잠깐 시간 있으면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할래? 공고 갔을 때 친구들을 앉혀놓고 잠깐 목사님 복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신의 존재를 잘 못 믿겠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친구의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의 고민이에요. 맞죠? 이 친구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먼저 영접했고 천국 열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말이 어느래도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친구들 많고요. 교회에 대해 이 잘못된 이 세계관이 심어져서 사고방식이 심어져서 교회에 대해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 고등부 예배의 이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고요. 같이 예배 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없다는 건 뭐겠어요? 이 친구들이 아직 천국 열쇠를 못 받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어줘야지요. 아멘. 열어줘야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 열어줘라.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집중 전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뭐를 선포한다고요? 집중 전도 기간. 오늘은 VIP 작정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건지 나의 1번 VIP를 이 시간 마음속으로 품으세요. 그 친구가 나랑 친하냐 친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고개를 다 같이 들고 오늘은 작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뜨겁게 결단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작정한 이 친구에게 제가 천국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후에 우리가 이제 5월 31일 날 VIP 페스티벌 짠할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하자고 복음 전하자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